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네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네 아버지께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제의 사주일임과 동시에 성소주일이자 착한 목자주일입니다. 오늘 성소주일은 교황 바로 6세에 의해서 1964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성소 부족 현상을 염려하셔서 성수의 육성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40년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소주일에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는 양과 목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양을 아주 온순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생각만큼 정감 가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사실 양은 근성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그런 동물이죠. 밀어나기도 하고 멍청하고 탐욕적인 면도 아주 강하고 더럽기도 한 짐승입니다. 이 발가락 사이에 좀창이 생겨서 진물이 줄줄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풀 뜯어먹는 재미로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양을 깨끗한 짐승으로 알고 있지만은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틀에 똥물을 뒤집어 쓴 아주 더러운 짐승이 양입니다. 거기다가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전혀 없는 짐승이죠. 뿔이 있어서 보기에는 아주 사나울 것 같이 보여도 수백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몰려다녀도 늑대 한 마리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근데 또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죠. 이리가 나타나면은 죽으라고 도망치다가도 막상 한 마리가 딱 잡히고 나면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즉시 멈춰서서 풀을 뜯어먹고 놉니다. 바로 옆에서 피를 흘리며 잡아먹히는 동료가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는 또 기가 막히게 적극적이죠. 순양 한 마리가 암양을 무려 90마리에서 많게는 150마리까지 거느릴 정도입니다. 다른 양이 자기 영역을 넘어 들어온다든지 자기 권위에 도전을 해오면은 수가 뒤틀려서 그 뿔로 받아버려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정도로 그만큼 탐욕이 강하죠. 양은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자기 털 하나도 고르지를 못해요. 사람이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털이 자라나서 몸을 감싸고 파고들어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진성이죠.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멀리 갖다 놓으면은 자기 혼자서는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 자, 이만큼 대책 없고 문제 많은 짐승이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왜 양에 비유하시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능히 혼자서 살 수 있지만은 양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짐승이죠. 양을 야생에 풀어놓게 되면은 하루가 안 돼서 일에게 잡혀먹거나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짐승이지만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겠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죠. 목자만 있으면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거고, 더러워지면은 물가로 데려가서 씻겨줄 거고, 또 굶주리면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먹여줄 겁니다. 양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목자죠. 양은 목자의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나약한 짐승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양이 사는 길은 오로지 목자 아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어떤 목자 밑으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오늘 복음을 보듯이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착한 목자고 거짓 목자는 악한 목자죠. 참 목자는 손에 지팡이를 잡은 목자고 악한 목자는 손에 곤봉을 쥔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바로 그 지팡이로 양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죠. 하지만 거짓 목자는 양이 가죽을 벗기고 호기를 파는데 그 곤봉을 쓰게 됩니다. 양들이 공공에 치였을 때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지만은 거짓 목자들은 강도가 오고 맹수가 다가오면은 저만 살라고 다 도망을 쳐버리지요.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참 목자를 만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맹수의 그리고 도적의 위협에서 구해줄 수 있는 목자, 병들어 쓰러졌을 때 밤을 새워서 치료해줄 수 있는 목자, 낭떠러지 빗달길에 떨어져 울고 있을 때 위협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그 위협에서 건져내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지니고 있는 목자, 그런 목자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양으로서는 정말로 다행이고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양이 거짓 목자, 즉 사건의 품에 안긴다면 아마 양은 끔찍한 운명을 맞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있죠. 그 중에는 참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삶 전부를 다 바쳐서 양을 위해서만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참된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안위와 호의호식만 위해서 사는 그런 거짓 목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타락의 길을 걷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예외일 수가 없죠. 지금 밖으로는 이리떼와 도둑들이 설치고 있고 안으로는 거짓 목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가치관들이 다 흐트러져 가고 새로 유입되는 그런 낯선 가치들 앞에서 삶의 지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지를 제시해 줘야 될 그런 참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몫을 감당할 사람들이 우리 사제들이에요. 그것도 그냥의 사제여서는 안 됩니다. 저 하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사제가 아니고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제여야 되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먹여주셨듯이 자신의 살을 찢고 부수어서 자기 몸을 양떼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사제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착한 목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사제들이 착한 목자로서 그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빌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사제가 타락하면은 신자들도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영향력이 양들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길잡이가 되게 되면은 그를 따르는 무수한 무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죠. 그 때문에 한 사제가 수천 수만의 영혼을 구령하기도 하고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한 사제의 손에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제가 망가지면은 신자가 타락하게 되고, 사제가 잘못 살게 되면은 신자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제를 위해서 바쳐주는 그 기도가 곧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정말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왔나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당 사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제대 위에 성산이 일치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숨은 기도와 희생과 보석을 봉헌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내 세태를 보면은 사제들이 신자들 속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제들이 신자들의 입담에 오르내리거나 혹은 풍문에 휩싸여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사제가 교우에게 두들겨 맞은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름 모를 사제의 뒷얘기로만 흘려듣기에는 차마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제의 부덕 탓도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교우들의 믿음에도 문제가 있을 거지만은 이거는 누가 잘했고 못했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제직이란 거는 하늘이 내리신 직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그 사제의 직분을 제량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사제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죄는 하느님이 친히 물으실 거고 자기 죄값을 더욱더 엄격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제직을 흔들거나 사제의 직분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사제가 받는 상처는 고스란히 신자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자가 온전치 못하면은 결국 양도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사제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노골적인 비난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제의 밥은 신자들이 먹여주는 기도죠. 사제는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먹여줘야 될 사제들한테 비난을 퍼붓게 되면 결국은 소화불량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사제가 사제로서 잘못 살고 있거나 혹은 인간적인 성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결함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사제의 이름을 더럽히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서 그 사제의 직분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사제가 인간적인 약점으로 빛을 잃어갈 때도 바로 여러분들이 바쳐주는 그 기도는 사제의 잃어버린 빛을 되살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숨은 기도가 한 사제를 만들어 놓았듯이 여러분의 그 숨은 기도와 희생이 한 사제를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치는 기도는 사제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곧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거죠. 기도는 사제가 먹지만은
그 영향은 신자들한테도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 사제와 인간 신자 안에서 엮어놓으신 끊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제가 건강해야 신자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사제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자들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사제는 신자의 기도를 먹고 자라야 되고 신자는 사제의 영성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는 신자들을 통해서 더 사제다워져야 되고 신자들은 사제를 통해서 더 신자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소주일이며 착한 목자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아마 이 땅의 모든 사제들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서 살 것을 갱신할 겁니다.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사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호응과 아낌없는 그 희생이 우리 사제들을 승화시키고 나아가서 교회를 승화시키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승화시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사제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사제직의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